6월 1일 월요일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친구인 두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문제가 생겨 서로 다투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사람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 후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거기서 몸을 씻기로 했는데요. 뺨을 맞았던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갔다가 그만 보이지 않던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도 그는 말없이 글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그를 때리기도 했고 또한 구해 주기도 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더니 너를 구해 준 후에는 왜 돌에 적었지? 그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는 모래에 그것을 적어야 해. 그래서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것을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은혜를 돌의 색이라 할 때 왜 하필이면 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굳이 돌의 색이라 하신 의미는 누군가 억지로 깨트리기 전에는 지워지지 않는 글자, 나아가 하나님은 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삶에 돌에 새겨진 것보다 더 강하고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돌은 하나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그 돌판을 받은 백성들 역시 돌과 같은 의지로 복종을 결단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 최종적인 결론적인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인 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십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등을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 계명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부탁과 명령을 했지요.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안다는 것 자체로는 헛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이 전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갖지만 또 다른 권위로도 명령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 명령을 내리고 레위 제사장들과 더불어 전하는 것이기에 권위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모세와 그의 보좌하는 영적 지도자 및 현세적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를 가진 율법은 아주 간곡하게 명령되었지요.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 들으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라 라는 말씀으로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너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놓으라. 아직은 모압 평지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면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돌을 세워 거기에 율법을 새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죠.
기념비는 다듬지 않은 거친 돌, 즉 평범한 돌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글자를 새기는 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새긴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명기 설교에서 알게 된 율법의 성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살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명령들로부터 이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면서 복과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명령을 크게 써서 우뚝 세우셨지요. 이 율법이 새겨진 돌들을 산 위에 세우셨습니다. 산 위에 세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라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은혜와 평강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율법이 쓰여진 이 큰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것, 즉 복과 생명을 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과 관련된 두 번째 말씀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쌓을 돌단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면 그들은 먼저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이나 강가에서 쉽게 주울 수 있어야 하지 바위를 깎거나 조각 내어서는 안 되었으며 인위적으로 다듬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었습니다.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철 연장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준 무기입니다. 따라서 그 같은 부정한 도구로 구원의 단이 될 여호와의 거룩한 제단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돌을 왜 에발산에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도 확인했었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가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신명기 27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절반씩 나누어서 한편은 그리심산에 세워서 백성을 축복하게 하고 한편은 에발산에 세워서 백성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심산은 겉보기에 숲이 우거져 있고 반면 에발산은 민둥산, 즉 돌산이었습니다. 복과 저주가 겉모양으로도 명백하게 구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 하신 곳이 이 에발산이며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신 곳도 이 에발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세우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돌을 세우고 예배 드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축복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 중 한 분이라도 저주의 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저주는 멀어지고 복만이 다가오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더러 에발산에 제사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나는 죄인이고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은혜의 땅입니다. 은혜란 잘 먹고 입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이지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에발산에서 돌비를 세우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는 주님 아니면 나는 이 에발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에발산과 같을 것입니다. 즉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아야 할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에발산에 서서 기억하라는 뜻이고 그 돌벼를 볼 때마다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에게 에발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나는 죄인이요 이 땅에 저주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는 말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제단에서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지요. 번제는 죄의 속죄 및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와 그분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주신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간구하는 제사이지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불화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가장 먼저 번제로서 속죄, 헌신, 봉사 그리고 충성을 다짐했으며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과 평화의 관계로 변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돌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후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동의 및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당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김으로써 그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리고 또한 그 계약이 서로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돌로 제단을 쌓은 후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꾸며지지 않고 가리지 않는 순수하고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예배자만 강조되어 드러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예배 우선,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할 일이었지요. 아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 예배입니다. 온종일
예배 중심의 삶,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에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고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이야기나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특별히 성도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이 주장하는 삶의 순종으로 또 닮아가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삶, 예배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산 그리심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6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나는 다시 새로 태어났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힘들고 아파하는 나머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하나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그리심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다듬어지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느라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겠느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